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장까지 보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그 주역들은 바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리고 야고보나 그리고 스데반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바로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나타난 일들마다 우리는 최초 그리고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자기가 원조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죠. 근데 초대교회 이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위대한 사도들 또 스데반이 일으킨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 최고, 바로 이 원조, 최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 어떻게 보면 수만 명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8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면요, 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 믿음의 주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 8장부터는 그 내용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대반적인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또 초대교회에 놀랍게 부흥이 일어났다면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 일로로 부흥이 계속 확산될 줄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8장에 들어와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박해가 일어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지역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 성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자진해서 옆 동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진해서 옆 동네로 옮겨갔다면 그들은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다른 동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 처음 간 곳은, 빌립이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다른 나라는 갈 수 있지만 일본만큼은 절대 가지 못하겠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 마음속에 아직도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상처받은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던 것은 바로 자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성으로 그가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8장 이후의 기록은 보면요,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셨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뭉쳐 있어도 쉽게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흩어지면 더욱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 이후의 역사를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는데 과연 흩어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겨우 자기의 생명, 겨우 자기의 목숨만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편으로 보면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에 맞서기보다는 피하는 것을 택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피해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흩어졌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누가 움직입니까? 흔히 세상은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세상이 볼 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인다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종종 강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강야라는 것은 절대 결핍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강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시킨 후에 강야로 내모시죠. 강야로 내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 강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뼈저리게 그들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신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있고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겠지만 부모는 무엇보다 제일 첫 번째 초점은 자기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악한 자들은 잘 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시련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형통함을 주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악인들을 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결국 악인들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그들은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가만히 두면 그들도 지옥 백성이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 말씀 뒤집어 보면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말 고난이 있어야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겨우 자기 생명 하나 겨우 부지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뼈저리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철저하게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를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 이 인생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머지 9가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아마도 세상은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빌립의 생애 가운데 오늘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종종 강야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야를 좋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유독 강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야로 내모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강야로 내모셔서 시험 받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오늘 빌립을 강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마을이나 도시나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성령은 오늘 이 빌립을 바로 강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는데 만날 수 없는 것이 강야거든요. 근데 성령은 이 빌립을 강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야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이 보였는데 오늘 성경은 정말 오늘 이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강야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빌립은 사마리아의 성에 가서 큰 놀라운 일을 일으키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 행하는 그 놀라운 맛을 보고 마치 이 시몬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행하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시몬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몬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신의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몬에게 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시몬이 바로 이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행하는 그 말에 악한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수많은 중풍병자,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한낱 마술을 행했던 그 시몬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신으로 여겨졌다면 빌립은 과연 이런 능력을 행하고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한 이 빌립을 보고 신 위에 신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면 어떨까 할까요? 이런 큰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큰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주구장창 앉아서 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 빌립을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옮겨서 강야로 내모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결국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그 안에 그 모든 중심에 그 모든 결론이 하나님으로 결론 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빌립이 이런 큰 능력을 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하고 그 땅에 그전이 남아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빌립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로챘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빌립을 사마리아에서 옮겨서 바로 강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은 항상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느냐? 교회의 규모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능력을 행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계속 남아있으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이 빌립이 그대로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채는, 어떻게 보면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 자신의 그 능력만 증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성령이 바로 이 빌립을 강야로 내몰면서 이 강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내시는 재무장관쯤 되는 역할을 하는 아주 큰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나라는 이 당시에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내시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바로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바로 에티오피아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연약한 나라죠.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 나라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고요. 아주 강대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를 다스리고 있는 여왕이 있죠? 간다게라는 여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이 간다게라는 여왕은 자기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은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조가 간다게라는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 밑에서 바로 이 재무장관, 아주 높은 관리가 바로 이 내시인데, 여러분, 이 내시에게 바로 빌립이 나타나서 주의 복음을 전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강약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차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야는 너무나도 뜨거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에어컨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 안에, 여러분 밖에서도 더운데 마차 안에 있으면 얼마나 더 더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뜨거운 마차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너무나도 날씨가 뜨거우니까 마차 안은 더욱더 뜨거우니까 아무래도 연신 부채질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시는 마차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읽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도 이 내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어떤 재상쯤 되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죠. 비록 자기는 내시지만 자기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신하들은 자기의 말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내시는 이방인이지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시가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이거든요.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대속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내시는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는데 과연 이 말을 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놀랍게도 성령은 빌립을 이끌어 바로 이 마차를 타고 있는 내시에게 바로 이 빌립을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 사람이 달리는 거하고 그리고 마차가 달리는 거하고 누가 과연 빠를까요? 마차가 빠를까요? 사람이 빠를까요? 사람이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마차가 빠릅니다. 말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시는 마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지금 빌립이 달려가서 이 마차를 쫓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못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빌립은 마차를 타고 가서 바로 이 내시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내시에게 당신이 읽는 이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내시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말씀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때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가? 오늘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 내시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제일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연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제일 큰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연구할 때 깨닫는 은혜. 저는 저에게 오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줘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근데 종종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시는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기는 읽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내시에게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시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시가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내시가 바로 물 있는 곳에 가서 마차를 멈추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우리가 성경을 교독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교독한 중에 말씀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있죠. 여러분, 성경이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느 딱 부분에 가서는 그 말씀이 없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왜 그 말씀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종종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거나 없음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대한 원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본을 복사한 그 복사본, 일명 사본을 우리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종종 사본 중에는 그 말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본에 없음을 보고 바로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도 없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과연 이 없음이라는 속에 우리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연결해 본다면 과연 이 없음이라는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는다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죠. 근데 세례는 그냥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기 전에 꼭 이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 예식을 행하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를 직접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예식이 어떤 예식일까요? 바로 세례 문답을 했다는 겁니다. 세례 문답. 아마도 이 빌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바로 이런 세례 문답을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 문답을 하는데 당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내시는 당연히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시도 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 바로 이 빌립이 바로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빌립이 내시에게 나아가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세례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은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원래는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강야로 우리가 걸어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몇 시간 후에는 강야로 도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강야로 옮겨진 것은 사람들의 걸음을 예측하고 계산해서 옮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를 통해서 갑자기 강야로 옮겨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 것 같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이런 역사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이 내시는 바로 최초의 이 아프리카, 이 에티오피아 기독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최초로 성도가 되었던 것은 바로 빌립의 순종함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강력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면 보면요, 오늘 성령은 이 사마리아에서 바로 이 강야로 이 빌립을 옮겨가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고관대작인 이 재무장관이 이 내시를 구원시켰다면, 세례를 주었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다면 아마도 이 내시는 이 빌립을 초청해서 우리나라로 같이 가십시다. 우리나라에서 당신을 아주 높여주고 당신에게 아주 금은 보화를 내가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내시는 빌립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내시의 제안을 따라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성령께서는 이렇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우리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강야에서 있었던 이 일을 두 번 다시 이제 이 내시는 빌립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런 복음의 현장에서 남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높음이 아니라 결국에 이 땅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남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까? 어느 쪽일까요? 겉으로 보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저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늘 낮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은 이 내시를 떠나가서 40절에 보면 아소돗이라는 곳에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아소돗은 빌립의 세 번째 선교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빌립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그런 엄청난 역사에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 자리에 그냥 눌러앉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은 빌립을 옮겨서 사마리아에서 강야로, 강야에서 아소도스로 이렇게 옮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뤄내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쪽은, 긍정적인 쪽은 좋은 면이 있죠.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죠.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선한 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받아줄 만하지만 그것이 악한 일 쪽으로 돼서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재물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권력이나 명예나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늘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시편 23편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우리에게 인도하신 길이 참 좋은 길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형통할 길일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은 언제나 바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전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에게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고 명예가 높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이런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길로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람이 보기에 안전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빌립이 곳곳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그 길이 만약에, 그곳이 만약에 의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주저앉을 수 있고, 그리고 강야에서 주저앉을 수 있고, 아소도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길이 안전한 길이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안전한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로 바로 이 빌립을 옮겨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고 사람이 보는 것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봐도요, 사람이 볼 때에 필경 자기가 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경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안전한 길, 의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는 이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도 무엇을 가장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의 핍박을 받아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야로 옮겨가시죠. 그리고 강야에서도 빌립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이 빌립을 아소도스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아소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두 번째는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나라로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연장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데 항상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은 항상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빌립처럼 온전히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의의 길, 그 안전한 길, 그 사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